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두가 깨달고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저희들이 선교의 달로 맞이하며 컴패션 데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땅 어디인가 고통당하고 힘겨운 하나님 그런 어린 영혼들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마을장과 부마을장님들 하나님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자리를 즐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는 자 하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못 듣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느냐, 마음을 문을 열고 받으려고 하느냐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그 헤아림이 결국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지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글자로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약간 이제 해변가에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날이에요. 마태는 이 그날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크게 심한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귀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비꼬고 비난했던 그때였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정말 분명히 우리 식구고, 마리아가 낳고, 엄마가 낳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혼동스럽잖아요. 본인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가짜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고 하는 거니 예수의 가족들은 갈등이 많았던 때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의심해서 붙잡아 놓고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때예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 마음을 듣고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착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기 위해서 바닷가를 나왔는데 자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나왔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았지만 바닷가에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씨 뿌린 전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입니까? 포커스가 씨 뿌리는 자에 있어요? 아니면 밭에 있어요? 밭에 있다고 우리는 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 이 비유를 밭의 비유를 하지 않아요. 뭐라 비유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커스는 씨 뿌리는 자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비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해당이 되죠.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렸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력으로 세상을 통일해 주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었어요. 과거 다윗이나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세운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자꾸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처럼 하나의 씨앗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생각해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아주 작은 그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내가 나에게 감동을 받듯, 내가 나 자신의 감탄을 느끼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얻고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이 농사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겠어요? 씨를 심겠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농법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포커스 또한 씨를 뿌린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를 뿌리진 않아요. 땅을 읽어가지고 하나씩 심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종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어서 물을 주고 따로 키운 다음에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오면 그거를 뽑아가지고 다 땅에다 심잖아요. 근데 오늘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데, 당신께서 원하는 땅에다만 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 땅이 여기 말했던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옥토밭에만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 뿌려짐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서 사람이 하도 돌아다녔던 길이라 그 마음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말씀을 뿌려도 통통통 튀어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받기보다는 그냥 툭툭툭 튕겨나가는 것처럼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읽고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나야 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종종 교회 어떤 사람이 빚쟁이가 돈 받으러 교회 왔다가 예배 한번 참석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 붙잡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인 거예요. 누구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씨앗을 어떻게 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느냐, 임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말을 표현해 있고, 16절에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말. 모든 밭은 다 듣는다라고 한 말을 다 쓰고 있어요.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밭이든 그 말씀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을 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을 덮어놓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듣는 방식과 자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성장하기도 하고 성장하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밭이 된 이야기예요.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는 씨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거는 내가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건데, 말씀을 받지 않는 경우에 그냥 뭐 하는 거냐, 통통 우리 아버지처럼 통통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마음이 공허하죠. 공허하고, 도리어 안 들었으면 내가 안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니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난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냐? 이게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 돌밭에 떨어진 그런 이제 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받긴 받았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도 하고 감격도 느끼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경험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들어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면 내가 가졌던 믿음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 지금 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뭔가 깨달은 거 그런 것이 있지만 이 말씀이 된 깊이가 있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뭐냐면 환경과 상황이 흔들린다. 그럼 나는 지금 말씀의 깊이가 있냐 없냐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환경과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일이 닥치고 또 저런 일이 닥쳐오면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경향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는 그 가시의 기운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그리고 태어나기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본능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본능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본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고 기쁘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운이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이 염려와 근심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더 같이 누리지 못해서 오는 염려들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거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들, 걱정들. 이런 것을 가시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에 보면은 내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기경하라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김을 매다 이런 말이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 호미를 가지고 나가서 늘 김 같은 걸 매죠. 밭에 가가지고 이 잡풀도 골라내고
돌도 걸러내고 김 맨다 하지 않습니까? 이 김을 매지 아니하면 좋은 식물에게 가야 할 좋은 영양분이 엉뚱한 데를 가니까 그걸 다 걷어내어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려서 키우는 자 누구예요? 동사꾼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돌들이 있거나 가시밭에 떨어졌거나 길가 바치거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네, 기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뭐예요? 계속해서 쟁기질을 하고 호미를 패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집을 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지고 그제서야 내 안에 떨어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고 싹이 나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그래, 여기 여러 가지,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내가 옥토밭이 돼야지. 다짐해보세요, 되나?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셨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호미를 가지고 김을 맺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는 아마 속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일 거예요. 왜 나는 길가밭일까? 나는 왜 아직 옥토밭이 되지 않을까를 가지고 한탄하고 한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내 말씀이 자꾸만 받기는 하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에 되어지면 자꾸 흔들려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염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갖고 살아가면 힘이 되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오셔서 도우셔서 김을 맺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걱정을 맡기고 내 마음의 힘겨움을 바꾸고 환경 속에 흔들리지는 내 마음도 맡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을 믿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밭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